할렐루야.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말씀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통치 아래 속국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땅에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영웅처럼 나타난 청년, 당찬 모습의 목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표현이지 우리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 예수의 외침은 특정 종교를 부르짖으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앓고 있던 그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여러 병에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서 그런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특별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리가 소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꼬투리 잡기 시작하고 그 꼬투리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들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그 안식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단어였죠. 율법의 기록대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귀한 날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한마디를 먼저 외치셨는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타까워 하시더니만 손 마른 자의 아픔과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리의 눈에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무슨 날이었어요?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닐진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예수님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행하셨으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텐데 왜 안식일에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는 그 이유를 찾는데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해당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의 눈으로 들어온 손 마른 자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손 마른 자, 그냥 손이 이렇게 굳어가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과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이 마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르든 왼손이 마르든 그리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가 한쪽 손 마른 자를 보고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손이 마른지를 정확하게 받고 어느 손이 회복되는가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오랜 시간 이 손 하나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공인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서는요, 나자렛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꼭 한번 보고 있는데요, 손이 굳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가는 손이 마른 자, 한쪽 손이 마른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라는 사람은 보니까 오른손이 마른 자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나자렛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손이 점점 굳어진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요? 자신의 손으로, 이 두 손으로 석공, 돌을 깎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이 한쪽 손, 어느 손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한쪽 손이 굳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손이 굳어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던 그 생계가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의 삶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가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성이 직업을 가졌고 남성이 생계를 유지하여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이 남성이 생계를 유지하던 두 손 중에 하나가 메말랐다는 것, 굳어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루하루를 굶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손이 굳어져 생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전체가 이미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눈에 나타난 사람은 단순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손이 굳어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손이 말라감으로 인해서 그의 생계가 없어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처와 자식이 굶어가고 그의 인생 전체가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이 딱 중간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씩 제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전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축을 많이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입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고 난 뒤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아직 젊어서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리면요, 그것만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명예롭게 은퇴했다고요? 아니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이거든요. 많이 모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해지는 게 은퇴 후의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부양에 대한 근심이 깊어진 것을 그에게 과연 신앙은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며 온통 머릿속에 복잡한 그 한 영혼, 누구요? 손 마른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목도하셨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 번 더 합시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어 가겠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당에 들어왔을 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를 정말 더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름 불렀다는 내용은 없지만 왜 그를 불렀습니까? 부끄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부끄럽게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세운 것은 손이 마른 자도 인간이요, 손이 마른 자도 하나님이 빚으신 형상이요, 손이 마른 자도 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대목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명문보다도 더 값진 명문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혹여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남의 눈치가 보인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나를 향하여 한가운데 일어서라, 나는 너를 인정하겠노라, 나는 너를 빚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잠시 좌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우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입술에 천군 선사의 입술을 부어주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정말 중심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질문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명을 거론하고 무슨 선과 악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복잡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기로. 사실 손 마른 자는 급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응급처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응급실 들어가는 환자들을 볼 때 교통사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칼에 찔려서 피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을 때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응급환자라고 이야기하지, 하루 이틀 1년 10년 동안 손이 메말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응급환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 환자 보고 조금 경기한다고 응급환자라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응급 환자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치료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두고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상황을 두고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일이 있느니라.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살려낸 재해석한 말씀인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라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잘 됐네요. 오늘 제가 처음 소개를 하게 돼서. 할라카가 뭐냐 하면 유대 율법의 실천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의 법전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율법 조항이 몇 개가 있냐면요, 6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록도 있습니다. 613개 조항을, 여러분 10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 조항을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위급할 때는 살려야 하느니라.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놨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위급할 때는 살려야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 상황은 생명을 살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심히 탄식하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게,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한가운데 일어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앞서서는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는데 뒤에 와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따뜻한 한마디를 그에게 주니 그가 손을 내밀었고 놀랍게도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회복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말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제 가슴에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걱정하지 마라. 주변의 말을 생각하지 말고 네 손을 내게 내밀어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와 내 가족 모두 하루를 살아내느라, 눈치 보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 내가 그 안식의 의미를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이제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가 잡아줄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가 잡아줄게.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요, 제 가슴속에 깊이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도, 수많은 목사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 외로운 이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아, 네 손을 내밀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아프세요? 그러면 내밉시다. 힘드십니까? 내밉시다. 우울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목사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요, 안식일이 뭔지 몰랐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가 전통과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눈과 부끄러움과 그동안의 아픔 등 만감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꾸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한 사람만 지금 네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여, 내 손을 내밀겠나이다. 내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쁘게 빚으신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전통과 관습으로 지친 자들,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우울증을 비롯하여 조울증과 정신적인 아픔들, 손이 점점 굳어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녹슬어가고 항암투병하며 고생하며 죽을 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픔까지 모두 동부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일어서라. 그리고 나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2000년 전에 회당에서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살려낸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지속되는 눈에 보이는 현장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이고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바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왜 안식하셨습니까? 아유 피곤해. 그래서 쉬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피곤하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왜 7일째에 안식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는 좋아하셨는데 얼마만큼 좋아하셨다고요? 심히 좋아하셨느니라. 그냥 막 얼굴에 활짝 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냥 얼굴에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활짝 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요 활기차게 움직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파도 일어서고 내가 못 걸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심정이 힘들어도 내가 우울해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힘들어도 성전에 나와서 한번 엎드리려고 애를 쓰고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드디어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너무 행복하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 모습이 안식의 절정입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안식하신 놀라운 역사가 창조 역사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역사요. 오늘 우리 시대의 동부제일교회의 예배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에 목숨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 걸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식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어떻게 죽일지 혈안이 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질문 안에 놀라운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조금 전과 달리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의 의미는요, 이런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안다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 너희는 대안이 있냐?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면 저 구석에서 지금 눈물 쏟으며 동부제일교회에서 기도하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무엇을 할래? 저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너는 뭘 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묻는 것은 너는 대안이 있냐? 나는 대안이 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대안 나는 갖고 있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렇게 잘났냐? 율법을 그렇게 잘하냐?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약한 자가 보이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며 너희가 주장하는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약한 자를 살릴 대안도 없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쏟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강단에서 외치는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 약한 자들을 부흥시켜달라고 말은 할 줄 알면서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지 하나 줄 줄 모르고 저들을 위하여 간식 한번 사줄 줄 모르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교사로 헌신할 줄도 모르는 이런 현실이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수없이 외쳐도 그래서 더 말씀이 살아나기를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힘들어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손 마른 자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외면하고 잠잠히 계신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과 같습니다. 너희가 대안이 있으면 말해봐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가 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냐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대안이 있으면 해봐라. 안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냐. 주의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를 살릴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릴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살릴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살려낼 대안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뭔지를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6월 한 달 호국의 달을 통하여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곳을 사랑하는 자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하고 이 사회를 한탄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영원히 대안을 찾지 못할 겁니다. 오늘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질문이 뭔지를 여전히 못 깨달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가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안식일을 어겼지만 대안이 있었던 한 사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라건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안을 제시하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21세기 오늘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대안을 찾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요, 엄청나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창조성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더 사랑하라고 했으면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할 수 있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와 결단,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십니까? 왜 고민을 하십니까? 고민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뽑은 담임 목사인데 고민하면 안 되죠. 제가 모든 사람을 품고 갈 그런 인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보입니까?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욕심투성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아십니까? 고집불통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저를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 안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나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쏟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집불통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손마른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